오늘 부활절입니다. 제가 지난주까지는 사순절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부활절 아침인데도 아직도 인상 팍 쓰고 있는 분들 계신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한번 이렇게 옆에 분에게 환한 얼굴로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세요. 오늘은 밝은 얼굴을 하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왜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잘 없잖아요. 젊은 사람이 먼저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그 해 따라 그 교회 묘하게 나이 순서대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차례. 제일 연세가 많은 분 순서대로. 그래서 그날도 한 권사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한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올해는 참 이상해. 진짜 차례대로 가셔. 그러다가 그럼 이번 차례는 누구지? 근데 마침 그 버스의 그 앞자리에 그 교회 제일 연세가 많은 권사님이 딱 앉아 계시네. 그렇게 또 가만히 있었으면 좋을 텐데 한 분이 아이고 권사님 차례네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손사래를 치면서 이 사람들아 내 눈치 보지 말고 먼저들 가. 내가 양보해 줄게. 그러더랍니다. 참 그거 보면은 사람이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지만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상을 살아가던 어느 날 사람이 이렇게 가는 것이구나 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는데 적어도 몇 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 첫 번째가 제가 초등학교 시절인데 몇 번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살던 고향집 뒷뜰에 가면 커다란 밤나무가 있었는데 엄청 커요. 막 한 5사람이 끌어안아야 자라갈 정도로 큰 밤나무가 있었는데 나무가 올라가다가 한 5m쯤 위에서 한 가지가 옆으로 딱 누웠어요. 2가지가. 여름에 방학 때 거기를 가가지고 그 나무 꼭대기 기어 올라가지고 옆으로 누운 가지 딱 누워보니까 이게 편안한 거예요. 하도 나무 가지가 굵으니까. 근데 거기 또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부니까 슬며시 잠이 드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게 묘하더구먼요. 잠이 드니까 졸음이 쏙 오니까 그 다음엔 여기가 나무 꼭대기라는 사실을 잊어먹었어요. 안방인 줄로 알고 한 바퀴 돌아놓습니다. 이제 안방인 줄 알고 한 바퀴 돌아놓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절정 미끄러져가지고 땅바닥에 탁 떨어졌는데 그때 어린 생각에도 온몸이 빳빳해져요. 몸이 갑자기 탁 몸이 빳빳해졌는데 정신은 그때까지 있어요. 내가 이거 떨어졌다고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쳐야 되겠는데 혀가 이미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혀가 움직여지질 않아.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몇 초 만에 제가 정신을 잃었는데 그때 그 몇 초 동안에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근데 참 묘한 거는 근데 그때 불안하지 않더라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더라니까요. 진짜 편안해.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도 이런 평안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경험이었고, 그 후로도 몇 번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편안했어요. 참 편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어떡하지 그때 되면 걱정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는 없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스스로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종교를 창시한 수많은 교주들이 있지만 그들도 다 죽었습니다. 신선을 공부하던 노자도 죽었으며 불사약을 구하던 진시황도 속초여산의 한 움큼 흙으로 돌아갔고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글자를 빼버리라고 하던 나폴레옹도 갔으며, 당시 알려진 세계를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내가 더 정복할 땅이 없다고 통곡하고 울었던 알렉산더 대왕도 33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습니다. 누가 죽음을 피할 수 있겠으며 영웅열사 호걸인들 누가 그것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가수가 노래했듯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이 땅에 한 번 왔다가 한 번 떠나는 나그네 길.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죽고 나면 그 집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죽기 전에 이미 벌써 병원으로 갔다가 영안실로 옮겨지는 것이 그게 인생이에요. 어떤 종교는 교주의 큰 무덤을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주의 무덤을 한번 순례하고 나면 그 종파에서 계급이 올라가. 또 어떤 종교는 교주의 뼈 조각을 하나 찾았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무덤의 종교가 아니에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만약에 뼈 조각이 하나 발견되었다면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망한 너에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인간, 모든 성인, 모든 교주들은 죽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400번 이상 증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복음서 안에도 벌써 3분의 1에 해당되는 많은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한 주간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부활만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럽니다. 히스토리는 뭐예요? 히스 플러스 스토리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금년을 2018년이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18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은 BC,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오기 이전 몇 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 모든 인생은 예수님 이전의 삶과 예수님 이후의 삶으로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이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죽어서도 다른 세상, 예수 이후의 삶을 산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월화수목금 토일, 이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일주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을 살고 나면 우리 모두 다 천지 창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이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주년이 돼요. 마치 그 4월달이에요. 부활절이 있는 4월달인데, 저는 실종자 미수습자들의 가족을 보면서 참 마음이 지금도 아파요. 그들이 마음에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그 소망이 슬픈 소망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야말로 불쌍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올 것을 소망해야 되는데 뼈 조각이라도 하나 찾을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니 그것이 슬픈 소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윌리엄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집트 여행을 하다가 3,000년 된 미이라 속에서 발견된 말라빠진, 새카맣게 말라빠진 밀 한 줌을 발견을 하고 그걸 사왔습니다. 그 밀을 땅에다 심고 물을 주었더니 한 달 만에 3,000년 된 그 밀에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줄기가 솟더니 밀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2000년이 되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기워지기만 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서 우리도 주님 재림하는 그날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기쁨이에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읽은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네 독자 이삭을 아무데 동산으로 와서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바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깊은 갈등을 느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보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내 아들을 통해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내 아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복을 얻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 고뇌를 했을 것입니다. 이 명령은 또 하나님의 성품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 바치라고 그러느냐고. 그래서 갈등을 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갈등과 모순을 끌어안고 아브라함은 고민을 하다가 어떤 결심을 합니까? 순종하자.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만 백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약속도 하나님의 약속이고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두 말씀은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모순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내 생각으로 모순이지 하나님은 이 모순 속에서 뭔가를 또 이루어낼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순종하는 일뿐이다. 그래서 아들을 바치기로 결정을 하고 순종을 하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2장 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는 누구예요? 아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복수입니다. 나는 이 아들을 죽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 아들의 손을 잡고 이 산을 내려가도록 하실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어떻게 됐나요? 진짜로 그 이삭 대신 이삭을 죽이려고 칼 들어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스탑!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 뒤로 딱 돌아보니까 양 한 마리가 수풀에 뿔이 걸려가지고 맹맹거리고 있어. 그 양을 대신 잡아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과 함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함께 다시 산을 내려오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실을 가지고 역사가 한참 흘러간 후에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미 아브라함은 벌써 부활을 믿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부활 신앙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의 한 사람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모든 기독교인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모든 천주교인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어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회교들 있죠. 회교도 모슬렘들도 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믿었던 아브라함을 기뻐하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교회에 처음 나온 분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여러분을 위한 죽음이라고 믿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여러분을 위한 부활이라고 믿어지시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 창조가 없는 종교는 구원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도덕이요 수양일 뿐이에요. 부활이 없는 종교도 구원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평생 대학생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온 로슈 맥도르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이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최대의 비극이 될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이 말이 고린도전서에 8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성경 최대의 강조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도 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지난 2000년 동안 매주 교회에서 예배드린 모든 예배가 다 가짜예요. 사기극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 허무한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메시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부활하셔서 호련히 우리 곁을 떠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또 오실 것이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어떤 문헌이 발견되었는데 교회 밖에 있던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참 이상하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장례식을 하면서도 그들은 노래를 부른다. 묘지로 행렬할 때 마치 소풍을 가는 것처럼 찬송을 하며 간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이상한 사람들, 이게 바로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김한란 박사는 내가 죽거들랑 슬픈 장송곡을 부르지 말아라.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달라고 말씀했습니다.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하루 종일 논에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날이 저물자 메뚜기는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제 저녁이 다 되었어.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또 놀자. 이 말을 들은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메뚜기야, 내일이 뭔데? 어떻게 내일 또 놀자고 그러니? 메뚜기는 말하기를 잠시 후면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모든 동물들이 다 잠을 자게 되는데 잠자는 이 밤이 지나면 내일이 와.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살이는 내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메뚜기를 향해서 날이 더우니까 이 메뚜기가 정신이 나갔나 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에 메뚜기는 깨구리와 친구가 되어서 온 여름에 함께 놀았습니다. 가을이 오고 날씨가 차가워지자 깨구리가 메뚜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뚜가 이제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서 내년에 놀자.
메뚜기는 깨구리에게 내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깨구리는 말하기를 흰눈이 천지를 뒤덮고 얼음이 열고 몹시 추워서 모든 깨구리들이 다 땅속에 들어가서 오래오래 겨울잠을 자고 나면 다시 따뜻한 봄이 오는데 그때가 내년이야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메뚜기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메뚜기는 내년까지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깨구리를 보고 얘가 날씨가 서늘해지니까 정신이 나간 모양이라고 놀렸습니다. 하루살이나 메뚜기는 내일 혹은 내년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일이나 내년을 쉽게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일이나 내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이나 내년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처럼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해도 우리의 생명 이후의 영원의 삶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 부활 생명이 힘겨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고 장차 나의 부활을 소망하시며 앞으로 남은 삶을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이 귀하고 복된 날에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부활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 부활한 대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저희들에게 삶에 걱정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앞으로 남은 삶을 당당하게 승리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